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큐티 본문 따라서 창세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율법서라고 하죠. 모세오경이라고도 합니다. 모세가 지은 5가지 성경. 근데 이 율법서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5권의 성경을 가지고 이 5권의 성경을 토대로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 율법서 5권은요, 나중에 역사서에서 어떤 왕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어떤 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통치를 했는가, 이거 모든 것을 재어주는 잣대가 되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나중에 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오경에 비추어 봤을 때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으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근거를 가지고 그를 지적하시기도 하고 그를 복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모세오경은요, 전체 성경을 떠받친 어떤 기초 같은 거예요. 이 모세오경 위에 역사가 일어나고 또 모든 성경들이 이렇게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은 창세기인데요. 창세기의 가장 처음, 성경의 가장 처음이 창세기이기도 하고 율법서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 창세기의 시작인 1장은요. 온 세상의 시작, 기원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고 함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조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오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섬기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그분은 나의 하나님. 오늘 본문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천지 창조 이야기입니다. 1장 1절이 눈 감고도 다 외우는 구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고등학교 미션스쿨을 나왔는데요. 그 학교 4층 꼭대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앙의 고백과 같은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천지 창조의 순서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태초에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심지어
지금 저 시계와 같이 가는 시간의 단위도 존재하지 않을 때, 공간이라는 개념조차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다. 이 천지가 하늘과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늘과 땅,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때 온 세상만, 이 물질적인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시작의 모습이 어떻냐?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건요, 아직 형태가 없다는 뜻입니다. 비어 있었다라는 모습. 사실 비슷한 말이죠. 더 쉽게 말하면 황무지처럼, 그냥 거친 들판처럼 가꾸어지지 않고 버려진 땅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런 모습, 쓰임새도 없고 경계도 모호하고 아무것도 그 위에 없는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 창조 원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의 모양을 빚어 가십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3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7일간의 천지 창조 기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일학교 다 졸업하셨죠? 아마 다 익히 들어보셨을 텐데, 첫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빛이죠, 빛.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빛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나누어서 빛과 어둠, 낮과 어둠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름을 붙여주세요. 이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때까지는요, 시간의 이 크기와 단위가 지금의 24시간이 아니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 시간은 넷째 날인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면서부터 아마 24시간이라는 이 원력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은 이 시간 하루의 개념이 어떤 길이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둘째 날 창조가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신 후에 궁창은 하늘이라고 부르십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셋째 날 창조가 또 시작되는데요. 이미 만들어 놓은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게 하시고 드러난 뭇을 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땅 위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명하시니 땅이 그것들을 내더라라고 합니다. 보통 이 창조의 6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3일은 이 무대를 만드는 작업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4, 5, 6일은 이 무대를 이제 꾸며 넣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1일에 만들었던 빛은요, 드디어 4일이 되면 해와 달과 별로 대치가 됩니다. 2일에 만들었던 하늘과 바다는 5일에 만드시는 새와 물고기로 채워지는 거예요. 3일에 만든 땅은 6일에 만드신 가축과 짐승과 그리고 만드신 사람으로 꾸며지고 채워져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6일간의 창조가 마무리되고 7일이 되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이 안식하셨다는 건 아이고 그동안 애썼으니까 이제 좀 드러눕자 하고 쉬시는 것이 아니라 누리시는 겁니다.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 누리시면서 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계속 보존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통치되도록 하나님이 그걸 누리시며 다스리고 계시기 시작하셨다. 통치를 시작하신 게 7일부터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아는 이 창조 이야기를 지금 왜 또 듣고 있습니까? 창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셔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 사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창조 기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서 모세오경, 신명기까지가 모세가 지은 모세오경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모세가 이 5권의 성경을 언제 기록했고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그때 주셨을까? 아마 모세는요,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모세오경을 기록했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록을 해서 백성들에게 읽어주는 용으로 아마 사용했을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아시죠? 가나안. 우리 가본 적도 없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조금 시간차를 이제 생각하고 들으셔야 되는데요. 읽은 본문은 태초이지만 이걸 받아서 읽고 듣기 시작했던 때는 500년이 지난 광야 시절입니다. 이제 곧 출애굽해서 이제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곳이냐면 사실은 약속의 땅이기도 했지만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어요.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믿음이 없었던 10명이 그냥 객관적으로 눈으로 보고 뭐라고 했냐면 거인이라는 거였어요. 그 땅의 백성은 거인이다. 거기는 거인이 산다. 이미 문명을 시작했고 군대를 조직하고 있고요. 성을 쌓아 놓았고 전투력을 준비해 놓은 잔인한 민족들이 살던 땅이다. 여러분, 사실 이 잘못된 보고였긴 하죠. 믿음이 빠진 보고였긴 하지만 그들이 보았던 것은 사실 실체였습니다. 진짜 장대한 민족이 살았고요. 문명이 꽃핀 그런 도시였고요. 도시 국가들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이 분명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그냥 쉬운 약한 사람들이 사는 곳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초에 너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가고 너희가 그 두려운 민족이 살고 있는 땅으로 나아가고 너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과 기후가 존재하는 그런 땅으로 나아가지만 너희의 하나님이 그걸 지으셨다는 겁니다. 너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백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잔인해 보이고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세상은 결국 내가 만든 세상이고 내가 다스리는 세상이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세기를 듣기 전에 이미 가나안 국경에서 실패를 한번 맛본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이미 그 땅의 세력에 주눅이 들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와서 죽게 하느냐. 그 탓에 하나님이 그 출애굽 첫 세대는 약속의 땅을 못 밟게 하십니다. 너희는 아직 믿음이 준비 안 되었구나.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2세대들, 출애굽 두 번째 세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도록 훈련하는 시기였기도 하지만 1세대들, 불평을 쏟아놓았던 1세대들이 다 광야 생활 중에 죽고 새로운 세대가 그 땅에 들어갈 기회를 주시려고 준비하는 거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곧 이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격려를 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갈 너희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땅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희가 들어갈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요 그냥 고대에 그냥 흘러들어온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고백에 신앙의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태초에 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나아갈 이 세상이 바로 내가 만들고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때로 참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막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관계의 복잡함과 불투명함을 살아내야 하고 이루어내야 하는 어떤 성취해야 되는 업무들과 경쟁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긴장감들,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때로 스트레스가 되고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보지만 현실이, 내일이 두려울 수 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격려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알 수 없는 두려움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니,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담대해졌을 겁니다. 이 말씀을 그렇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손 안에 있구나, 이거를 정말 마음으로 깊이 받은 사람은요 정말 담대했을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생각났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래서 담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처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다, 이게 말은 쉬운데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였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시고 또 그동안에 여러 기적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보이셨잖아요. 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 그것도 불평불만을 쏟아내었던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이상하게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먼 훗날에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룹니다. 그리고 다 망하잖아요.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70년 지나자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잡아먹혔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유대인들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때 돌아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들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고향이 페르시아입니다. 7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돌아오는 백성들의 고향은, 출생지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근데 뭐 때문에 돌아올까? 어쩌면 태초에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확신이 다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결단으로 인도했던 것이 아닐까. 사실 돌아와도 별게 없거든요. 진짜 별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했어요, 사람들이. 70년 만에 찬송을 부르면서 그 땅에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하면서 돌아왔는데요. 성벽은 다 허물어져 있고 온전한 집이 한 채가 없고 농작물을 키워 먹고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씨를 뿌린다고 해서 농작물이 쑥쑥 자라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말라기에 보면요, 오랜 병충해와 가뭄으로 고생을 합니다. 나중에 성전이라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복 주실까, 이런 도전도 해보지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돌아왔습니까? 왜 돌아왔을까요? 이미 페르시아에서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먹으면서 잘 살고 있는데 창조주 나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두려움을 뒤로하고 찬송하면서 온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또 우리가 나아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그 시간에 모여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서로 격려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담대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창조 기사를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목적을 기억하고 살아라.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너의 존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을 잊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어라. 여러분, 이번에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한번 살펴보세요. 굉장히 질서 있고 짜임새 있게 세상 만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게 없어요. 그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만들지 않으십니다.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지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과시용으로 만드시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존재에는 처음에 계획하셨던 의도를 가지고 드러내시기 위해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어떤 피조물에도 창조 목적이 없는, 빠진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이 땅에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괜히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허투루 만들지 않으셨다. 나를 그냥 과시용으로 만드신 게 아니다. 나를 실수로 만들지 않으셨다. 뭔가 다른 걸 돋보이게 하려고 들러리로 만든 것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 가운데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이름을 붙여주셨다. 여러분, 이스라엘계 민족에게 이름이라는 이 두 글자는요, 그냥 호칭이 아니라 그의 정체였습니다. 인생이었어요. 그 인격이 담긴 정체를 표현하는 게 이름이었어요. 그냥 철수 영희가 아니라 인격이 담긴 그의 정체성이 담긴 것이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신 거는요, 편의상 구분하려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물론 호칭이 필요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그 대상에게 정체를 부여하시고 그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아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름을 불러서 그의 정체를 정해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참 아름다운 시인데요. 이름을 붙이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그 이름에 무게를 두시는 거예요. 그 이름에 의미를 두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삶에 하나씩의 목적을 반드시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유 없이 만드신 일은 없어요. 나를 창조하신 이유, 그것에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시 불러내시는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에서 막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뺑뺑이 돌면서 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 우리의 걸음엔 목적이 있구나. 우리가 의미 없이 걷는 것 같지만 여길 봐도 사막이고 저길 봐도 사막이고 내가 어딜 가는지 알지 못해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에겐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래,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백성이야. 그래, 나는 목적을 가지고 이 광야에 서 있는 거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의미를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저기 해가 둘러 비추듯이 나도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존재야.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인생의 무게와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다.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대요. 모두에게 하나 이상의 재능은 다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하나 이상의 은사는 반드시 있다.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나 하나 이상의 재능을 주셨다는 것은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몸을 담고 있는 세상은 창조의 목적을 일깨워 주지를 않아요. 창조의 목적을 잊으라고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창조 목적은 잊혀지고 다른 목적을 자꾸 따르게 되는 거예요. 화려하게 살아야 한다는 욕망과 성공해야 된다는 세상의 소리에 휘둘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로마서를 묵상했지 않습니까? 정말 유명한 12장 2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창조의 목적을 분별하라. 내 인생에 부여하신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분별하라. 내 인생에 허락하신 이유를 분별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림을 그리면 이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가던 화살표를 왼쪽으로 바꾸라는 굉장히 혁신적인 개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대는 오른쪽의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너희는 왼쪽으로 바꾸어라. 이 오른쪽 왼쪽 거기 아무 의미는 없지만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기에 높고 낮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가 나아갈 진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창조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라. 그 창조의 목적에는 천하고 귀함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모두가 고귀합니다. 이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의 창조에서도 우리는 복음의 삶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문답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사람의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뭡니까? 창조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방식은 다 다르겠죠. 모두에게 주신 목적이 다르니까요. 모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니까요. 하나님을 나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며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마음을 다해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고귀한 목적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의 과제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라. 발견해서 살아가라.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고, 그 목적을 따라 살 때 고귀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창조를 이해하는 게 복음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삶은 창조의 목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중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 엄청난 고백을 참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정말 창조의 목적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풍부하면요, 교만해집니다. 막 풍부해지면 이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또 궁핍해지면요, 궁핍한 대로, 공궁한 대로 막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배부르면 더 가지고 싶은 게 욕망이고, 궁핍하면 신세 한탄이 나오고 비교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는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게 어쩌면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의 삶에 부여하신 목적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닐까. 세상의 부름과 기준에 비해서는 궁핍할 수도 있고 풍부해질 수도 있지만 창조의 목적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라.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풍부에 처하고 때로는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창조의 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아가는 세상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만든 세상에 너희를 내가 인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너희에게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창조기사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신들, 다른 우상을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를 보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요. 그러나 이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인간에게는요, 모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게 창조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막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망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눈이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창조할 때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손때가 다 묻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는데요 라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두워진 인간의 눈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열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궁금한데 뭔가 하나님이란 존재는 찾고 싶은데 보이지 않으니 죄로 허망해진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나무와 돌을 섬깁니다. 뭔가 신비해 보이면 두려워해서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치밀하게 발전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 성공, 명예, 돈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기사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짜 하나님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야. 너에게 참된 인생의 목적을 부여해 주셨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너의 삶에 의미를 주신 분, 그 한 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 참 기쁨이 너에게 있을 것이야. 이런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거기다 창조기사는 하나를 더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셋째 날까지 봤지만 우리가 창조기사를 다 알잖아요. 온 세상 만물을 누굴 위해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만드신 겁니다. 해와 달과 별, 땅과 하늘,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존재하게 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끝이 와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었던 그 약속, 언약이 성취가 되어서 우리 구원이 완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도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이 자연 만물도 모두 끝이 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임무를 그때 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만물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해 모든 만물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축복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청년의 때에, 젊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고 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는 결국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무 늙어서 나는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젊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읽었는데 이 율법서라고 했잖아요. 이 율법서 중에 신명기 6장 아시죠? 뭐라고 합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율법서에 주신 하나님의 큰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갑니까? 저번에도 한번 이런 질문을 나누었지만 이렇게 질문하면 분명합니다. 만약 내 인생에 빼앗기면, 내 인생에 잃어버리면 내 인생의 의미를 잃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 외에 혹시 또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이 질문하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무언가를 빼앗기면 인생의 의미를 다 놓쳐버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험하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너의 우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내려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걸 내려놓고 창조주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요, 내가 지켜내야 할 축복의 자리입니다. 특권의 자리입니다. 내가 안 나오면 누군가가 채워주겠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고 하신 그 예배의 자리, 나에게 허락하신 특권의 자리입니다. 이 창조 기사를 묵상하면서 때론 어렵지만 우리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조 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월요일인데요. 내일을 향해, 세상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세상을 만든 창조주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는 창조의 목적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그 창조주 너의 하나님만 섬겨라. 이 명령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